오늘 성경 공부는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습관적 회개와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처럼 살던 사사들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배교를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조차도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내어주시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사사 돌라와 야일, 그리고 10장 6절부터 18절까지 사사 입다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서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일이라고 불린다. 두 사사 이야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라나 야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일어났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앞에 나오는 사사들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표현과 다릅니다. 이것은 사사들이 신적인 권위가 있었나 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사사 야일이 30명의 아들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때 당시에는 아들만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딸까지 포함을 하면 140명 내지 150명 정도의 자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리고 야일도 한 60명에서 70명의 자녀가 있다는 걸 봐서 우리나라 조선시대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의 왕보다 더 자녀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왕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은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산간지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태백산맥 4절에 나오는 하봇 야일의 뜻은 야일의 동네나 야일의 촌락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사 입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버려서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그때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때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배교하여 무려 7개 이상의 이방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에게 압제를 당하게 만드십니다. 다른 사사기의 이야기처럼 압제받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는 출애굽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에게 베푼 구원 사역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이스라엘이 택한 가나안의 잡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마저도 외면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악은 반복적이고 심각했습니다. 부르짖음이 습관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돌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아스다롯은 가나안 우상 중의 하나이며 풍요와 사랑의 여신입니다. 모압에서는 그모스의 배우자였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 갓 지파가 차지한 지역입니다. 미스바는 길르앗의 중심지입니다. 12절에 나오는 마온 사람은 70인역에는 미디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는 반복되는 죄로 인한 습관적인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누가 먼저 싸울 것인가, 누가 통치자가 될 것인가를 여호와께 여쭤보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사사기 초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맨 뒷면에 지도가 있습니다. 그 뒷면 지도를 한번 보고 지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그거를 발음을 출애굽기로 발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이집트의 옛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현대말로 그거를 번역한다면 이집트 탈출기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애굽 탈출기.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이 출애굽기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출애굽기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처음으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왼수가 누구냐?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공격을 해서 괴롭힙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지도를 한국 지도하고 이렇게 폭에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남쪽 보면은 유다 지파가 살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아주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하고 이스라엘 지도랑 비교했을 때 유다 지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지도는 어디냐? 전라도와 경상도를 합쳐놓은 지역이 이스라엘 지도에서 유다 지파하고 비슷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남쪽 바다에서 있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첫 번째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그래서 전라남도 남쪽 바다에 있던 지역에서 살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를 만들었죠. 바다라고 한 산적.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으로 괴롭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치면은 유교가 나서 보따리 싸고 짐을 싸고 피난을 가는데 어느 산을 넘는데 거기서 산적이 나타나서 밥솥하고 텐트하고 이런 걸 다 뺏은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상도 유다에서 서쪽은 전라도 지방이고 유다에서 오른쪽은 경상도 지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경상도 남쪽 바다에 있던 지파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북한 사투리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식량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북한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빵을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이제 그 빵을 어떤 어린아이가 와서 훔쳐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와서 화가 나서 동무들 누가 여기 있던 빵을 훔쳐 먹었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 그 있던 사람이 내려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가 훔쳐 먹었어요. 이 아이야요 하고 가르쳐요. 저 아이도 아니고 어떤 어른도 아니고 이 아이야요 하고 가르칩니다. 이 아이야요. 이 아이가 훔쳐 먹었어요. 이 아이야요. 거기서 이는 뭐 지칭하는 지칭대명사니까 빼고 아이야요만 생각하면 이 아이야요. 아이야요만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야복강이 동해에 세 지파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이제 흥남 철수한다고 막 배도 나오고 나오죠. 첫 장면에 거기에 그 흥남 앞에 있는 바다가 문하세 지파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지파가 갓지파.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지만 속초하고 울릉도 정도의 분포에 있는 갓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갓지파 남쪽으로 루벤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복강의 발원지가 그 울릉도하고 독도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야곱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형이 에서인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죠. 야곱한테. 그래서 이 야복강을 보시면 지도에서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는 쪽팔려서 대마도로 이민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마도로. 자,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사해가 있죠. 사해의 맨 남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20-30km 이렇게 걸어가면 있는 마을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유명한 마을인데 이 마을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포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은 부산 정도에 해당합니다. 부산. 그리고 부산 남쪽 앞바다에 있는 거가 대마도죠. 대마도. 그래서 그 에서가 대마도로 이민 가서 대마도에 그 팔에 털이 북실북실 난 에서의 동상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이 그 야구장에 있는 큰 돔 있잖아요. 그 돔 밑에서 자손을 퍼뜨리고 살았다 그래서 그 지역, 대마도가 있는 지역의 이름이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이라고 이렇게 에서의 자손들이 돔 밑에서 살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잊어먹죠. 그래서 그 지역이 에돔이고 우리나라의 그 부산에 해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속한 데가 모압이에요. 왜? 근데 그 지역이 그걸 모압이냐면 그 에서하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이 조상이 같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조상이 같으니까 그 어머님을 공경하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어머님을 공경하지 않고 어머니를 압제했어요. 그 모압 백성들이. 그래서 어미 모자를 써서 모압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잊어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해바다 오른쪽에 그 아르논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르논강 북쪽에는 루벤 지파가 살았고요. 아르논강 남쪽에는 모압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울릉도하고 독도를 보면 독도는 안반으로 이루어진 섬이에요. 바위로 이루어진 섬. 그래서 그 안반으로 이루어진 섬, 야복강의 발원지, 울릉도하고 독도에 해당하는 그 안반으로 이루어진 섬 근처에 사는 족속이 있다 그래서 암몬이에요. 암몬. 그렇게 암몬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2지파가 나중에 다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땅을 나누어 줄 때 갈릴리 바다 옆에 살던 그 지파가 납달리 지파예요. 납달리 지파. 근데 갈릴리 바다, 한국에 보면 머구리 있잖아요. 머구리. 그리고 영화 놈놈놈에 보면 그 송강호가 그 머리에 그 총동으로 된 걸 앞에 유리 달린 거 뒤집어 쓰고 총싸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머구리가 쓰고 들어가는 건데 그 머구리가 바다에 들어가려면 납이 있어야 돼요. 무거운 납이 있어야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납을 달고 들어간다. 그래서 납달리. 갈릴리 바다에서 머구리가 납을 달고 들어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해가 쉽고요. 그 다음에 12지파 중에 리자로 끝나는 지파는 납달리 지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옆에 납달리 지파가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돈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시돈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 신의주, 북한으로 치면, 중국으로 치면 단둥, 신의주하고 단둥쯤에 교육을 많이 하는 항구 도시 시돈이 있었다. 거기가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신의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